오늘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우리 계시록 20장입니다. 20장 7절부터 15절 말씀까지 볼 터인데요. 이제 20장의 마지막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20장의 첫 번째 1절부터 3절하고 그 다음에 4절부터 6절 말씀을 우리가 여러분 기억나실 것입니다. 20장의 1절부터 3절의 내용 속에서는 천년왕국에 대해서 천년 동안 사단이 이제 사로잡힌 내용에 대해서 나왔고요. 그리고 4절부터 6절까지는 이제 천년 동안의 왕노릇하는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에 대해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7절부터 시작해서 15절까지는 두 부분 나눠지는데 7절부터 10절까지와 그 다음에 11절부터 15절까지가 나눠집니다. 7절부터 10절까지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그 내용 속에 최후의 심판, 전쟁이 마지막 최후의 전쟁이 이제 벌어지고 악한 이제 사단과 더불어서 그를 추종하는 자들이 최후의 전쟁 가운데서 그들이 이제 패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1절부터 15절 말씀까지는 백보자 심판에서 심판 받을 자들이 어떠한 심판을 받게 되는지 그 심판의 내용과 심판의 심판의 이유, 조건들, 그러니까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조건들이 무엇인가, 왜 그들은 그런 심판을 받게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7절 말씀부터 보도록 합시다. 7절 말씀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아멘. 아멘. 본문에 보면 천년이 참에 사단이 거기서 놓였다고 합니다. 놓였다는 말을 먼저 볼게요. 놓였다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것이 갇혀있는 상태, 즉 지금 활동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단은 우리가 아까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사단은 지금 갇혀있는 상태라 활동이 제한되어 있고 제지되어 있습니다.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이. 두 번째, 놓였다는 것은 이것은 본문에서 놓였다는 의미 속에서는 뭐가 있냐면 사단이 어느 기간 동안 갇혀있고 또한 어느 기간 동안 놓일 것이라는 것을 또한 본문에서 말해준다는 것이. 놓였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단에 대해서 두 가지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문에서 그러면 그 기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천년이 참회라는 단어를 씁니다. 천년이 참회라는 것은 찬다는 단어가, 이 단어가 이제 성경에서 쓰여진 것들을 쭉 찾아보면요, 성취하다, 완성하다는 뜻을 이 단어는 가지고 있어요. 이 단어가 쓰여지는 것이 꼭 때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어느 뭔가 성취되거나 완성되었을 때 그 때를 시점으로 해서 차다란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끝이 났다는 것이, 완성되었다, 마무리되었다, 이제 성취가 되었다 하는 의미에서 참회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천년이라는 기간은 무엇인가 그냥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무엇인가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이제 완성되었고 결말되었고 이제 종말을 구하게 된 성취가 되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 즉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천년간 옥에 갇혔다는 것은 그냥 가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뭔가 이루시고자 하는 그 계획들을 의하여 갇혀 있고, 그리고 놓인 것도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놓인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년의 기간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시간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천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사단을 옥에 가둔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즉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신 것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계획했던 구원의 성취, 또 구속을 완성, 이것이 하나님께 이루고자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천년 동안에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었다는 것, 그때가 바로 천년의 참회라는 단어 속에 담겨진 의미예요. 이걸 좀 더 확대해 보면 사단이 천년 동안 갇혀 있다는 부분이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계시록 20장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아멘. 우리가 알다시피 천사가 와서 사단을 잡았습니다. 잡아서 무저갱에 던져놓고요, 임봉했죠. 그러니까 던져놓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그러니까 여기서 천년이 차도록이라는 표현을 써요. 차도록이라는 단어가 그냥 단순한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완성, 구속의 성취하는 뭔가 성취되고 완성될 때를 말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 기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뭔가 일을 사역하는 그 기간의 완성이라고 설명하면 됩니다.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잠깐 놓인다는 것이. 본문에서 놓이는 기간이 나오는데 잠깐 놓이는 것이에요. 잠깐 놓이는 것이 여기서는 짧은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 정도 우리가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잠깐 놓여서 사단이 활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놓인다는 의미 속에서 우리가 살펴보겠죠. 왜 놓이게 되는가 살펴보겠지만 본문에서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반드시 잠깐 놓이란다는 것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놓이는 것이 그냥 놓이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놓인다는 것이. 사단을 풀어놓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는 부분을 살펴봐야 되는데, 여기서 반드시란 말이 지금 한국말로는 반드시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근데 이것이 사실 원문을 보면 동사예요. 어떤 동사냐면 이것이 반드시란 말보다는 이것이 필요하다, 있어야 한다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있어야 되는데 필요한데 뭐가 있어야 되냐면 놓이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놓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사단이 1000년 동안 하나님의 어떤 계획, 역사의 계획 속에서 가둬놓은 거 있고, 이제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사단이 놓이게 되는 것이. 근데 놓이는데 그냥 놓이는 것이 아니라 놓이는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 입장에서 구속의 완성을 위해서 놓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해. 그래서 왜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것을 놓이게 하는가? 왜 사단은 그냥 무적행해서 그냥 바로 불못으로 던지지 않고 반드시 잠깐 놓여서 사단이 무엇인가를 행하게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리 8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8절 말씀입니다. 아까 우리가 7절 말씀 있고요.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아멘, 아멘. 아까 우리가 7절 말씀을 읽었을 때 천년이 참에 천년이 차서 사단이 놓인다고, 이제 사단이 이제 마귀가 놓인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본문에 이 8절 말씀에는 나와서란 표현이 이제 어디서 사단이 감옥에서 나온 거, 무적에서 나오게 된 것이 풀어놨기 때문에 나와서 하는 게 뭐냐면 땅의 사방 백성 곧과 마곡을 미혹하고 라는 표현을 씁니다. 본문에서 미혹하다는 것이 바로 사단이 놓이게 되는 이유예요. 사단이 왜 놓여야 되냐면 미혹하기 위해서 놓여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는 왜 미혹하게 하지? 사단이 그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데 왜 미혹하는 것을 왜 미혹하도록 왜 방치하시지? 왜 그럴까? 종말의 때에 왜 하나님께서 그냥 사단을 풀어놓으실까? 그리고 사람들을 꿰는 사단의 그 역할을, 사단의 그 역사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방치하시는 것일까?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부분을 생각할 때 우리가 신명기 8장 2절 말씀을 좀 볼 텐데요. 신명기 8장 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우리가 이제 신명기 8장 2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의 모든 것들을 마치고 들어가기 전에 이제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제 광야에 있어서 광야가 너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또한 광야에 당한 일들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에요. 설명의 내용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40년 동안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냐하면 왜 기억해야 되냐면 이것은 왜냐하면 이 40년 동안 광야 길은 너를 낮추시고요. 그러니까 너를 시험하세요. 너를 시험하기 위한 것이에요. 여기 동사를 보면 너를 낮추신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존하게 하죠. 근데 낮추는 것만 아니라 그 두 번째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너를 시험하는 것이에요. 본문이 테스트도 되지만 다른 영어 본문에서는 이게 프루브라는 단어로 번역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시험나다, 그러니까 이거 테스트하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도 되지만 증명하다, 입증하다는 의미도 번역이 돼요. 이 단어가. 그러면 시험이 왜 시험하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내 마음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시험하는 것이, 즉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알고 싶은 것이, 증명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네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게 밝히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광야 생활에서 그들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알기 위해서 광야 40년의 시간들을 보내게 하신 것이,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하는지 알려 하십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은데 그들의 속에 있는 마음을 알고 싶은 것이, 이 부분에 그러면 이것이 계시록에서 우리가 계시록 20장 8절 말씀에서 그들을 미혹한다는 사단이 놓이는 미혹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어떻게 연관이 되냐면 또 하나의 본문을 좀 보면서 이것이 분명히 연관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신명기 13장 3절 말씀이에요. 신명기 13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십니다. 아멘, 아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여부를 알려하세요. 알려하사. 그리고 뭘 한다고 그래요? 시험한다는 것이. 뭘 하나님 알고 싶어 하는가 하면 너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지 하나님 알고 싶어요. 이것이 어떻게 드러나냐면 무엇을 통하냐면 위에서 선지자나 꿈꾸는 자를 하나님께서 허용하심으로
그들의 말을 청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속에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지를 하나님 알게 되는 것이.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아니라고 전하는 자들이 왜 그들이 존재하게 되고 왜 그것을 하나님 허용하시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속에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 한다는 것이. 이 4절과 5절에 뒤에 나오는 구절 내용들 보면요. 더 명확하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4절 말씀 볼까요? 4절 5절입니다. 4절 5절 제가 너무 길어서 좀 뺄 건 빼고 압축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여기 보면은 8가지의 동사가 계속 나와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되는데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경외하며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청중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 자는 자를 꿈꾸는 자는 죽이라. 왜 이 사람들을 죽게 되냐면 이는 왜냐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고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리를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말씀을 듣게 하고 다른 말씀을 쫓게 한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나 또는 거짓말하는 자를 선지자나 꿈을 꾸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허용하시는 것이. 그들을 두심으로 그들의 말을 통해서 너희의 본심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알고 싶은 것이. 만약에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우리 마음들이 잘못된 복음과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를 쫓는다는 것은 그들의 본심이 어떠한지가 드러낸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가 이단을 쫓겠다. 그러면 그들이 처음에는 그들이 신앙이 온전했기 때문에 그들이 착했다라고 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본래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따르며 경외하며 지키며 청종하며 섬기며 의지하며 오직 그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마음을 본심으로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들은 오히려 그들의 마음속에 다른 것이 있다는 사실이 증명된 것이 나타나게 된 것이. 우리 아까 3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3절 말씀 다시 볼까요? 위에로 3절 말씀은 아니요. 3절 말씀에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알고 싶은 것이.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그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만을 사랑한다면 다른 것에 대해서는 다른 가르침이나 우리가 다른 것에 쫓는 것이나 하는 일은 절대로 우리 마음속에 중심이 있다면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 왜냐하면 다른 것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한 꾀임에 빠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전심이 하나님께로만 있다면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잘못된 가르침과 잘못된 것을 쫓고자 하는 마음에 의해서 우리가 쫓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신약에서 바울이 그런 말 하죠. 종말의 때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귀가 가려워서 자기를 위하여 일만 스승을 둡니다. 많은 스승을 두고 그들을 쫓습니다. 그러니까 다 미혹되는 것이. 우리가 다시 계시록으로 넘어가서 계시록 8절 말씀 넘어갔어요. 사단이 나왔습니다.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요. 그래서 그들을 모아서 싸움 붙이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미혹한 일을 위해서 이제 나오게 되는 것, 사단이 풀려나는 것이. 아까 제가 그랬죠. 반드시 노예리라. 반드시 노예될 이유가 노예될 필요성이 있다. 왜 필요성이 있냐면 그들의 속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알기 원하시는 것이. 종말의 때 사단이 나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들 마음속에 미온적인 태도를 가지고 교회 생활했던 사람들, 이것이 신앙생활 하는지 안 하는지 애매한 상태로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게 신앙생활하며 교회 생활했던 사람들, 내가 믿는다고 하지만 삶 속에 전혀 믿는 자의 삶이 없던 사람들,
다 미혹될 것입니다. 그날에 그들의 속에 무엇인지가 다 드러날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단이 확실히 미혹하는 일을 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날이 되면 여기에 모인 마지막 사람들 보면 그 수가 바다에 모래 같더라 표현해요. 다 미혹될 것입니다. 우리가 종말의 경고에 대한 얘기를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종말에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주목하라. 주의하라. 우리 가운데 그런 말씀을 먼저 주시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미혹되는 것이. 그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될 것입니다. 미온적인 태도와 확실하지 않은 믿음 가운데 서 있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다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다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하냐면 오늘은 왜 사람들이 미온적이며 오늘은 왜 불분명하게 차지도 않고 덮지도 않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냐면 사단이 지금 갇혀있기 때문에 지금은 자신이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미온적인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날에 사단이 놓이게 되면 확실히 사단이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태도를 분명하게 할 것이에요. 그래서 참으로 믿는 자는 확실히 믿음 가운데 들어갈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확실히 사단의 편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사단을 쫓게 하는 것이에요. 왜 이 일이 하나님께서 허용하고 이 일을 계획하신다면 이 일은 나중에 판결의 중요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정말 이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로서 인생을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때문에 종말에 주님께서 백보자 심판에서 심판할 때 그들의 행위가 그들의 살았던 모든 것들이 확실하게 명확하게 결정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단을 놓아서 그들로 하여금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 드러나게 함으로 그들이 심판을 받을 때 핑계치 못하게 하나님 하실 것이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또 하나 땅의 사방 백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단이 나와서 미혹하는 자들은 누구냐면 땅의 모든 백성이에요. 본문의 계시록에서 땅이란 표현 속에서 가지고 있는 의미가 항상 사단의 추종자들이고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고 불신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이 모두가 다 미혹될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는 자들,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지 않았던 그 모든 자들은 반드시 미혹될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땅의 사방 백성인데 곧 곡과 마곡이라고 표현합니다. 곡과 마곡이라는 것은 사실은 에스겔서 38장과 39장에 있는 내용들의 예언의 내용도 종말에 있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가져온 것이에요. 그것을 거기에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곡은 사실 마곡의 왕의 이름이에요. 에스겔서 38장에서는 그러니까 곡은 마곡의 왕인데 이 왕이 사람들을 모읍니다. 왜 모으냐면 포로에서 이제 해방되어서 포로 가운데서 풀려난 사람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싸우기 위해서 그들을 멸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킨 사람이 바로 곡입니다. 그러니까 마곡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서에서 이 곡이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포로 가운데서 해방되어서 포로가 풀려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살고 있는 그들을 이제 덮쳐서 그들을 멸하려고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는 장면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에스겔서 38장, 39장에서 종말에 관한 예언으로서 표현된 것이에요. 이것이 계시록과 어떻게 물립니까? 사실 우리 또한 바벨론이라는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돼서 끌려갔었죠. 오늘날 계시록에서 상징으로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 바벨론입니다. 우리 또한 그곳에 있다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풀려나게 된 것이죠.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을 멸하기 위해서 포로에서 풀려난 자들을 멸하기 위해서 곡은 이 마곡의 왕인 곡이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에요. 오늘날 이 상징이 또다시 마곡이라는 곡의 왕이 또다시 백성들을 모아서 자기를 추종하는 무리들 모아서 하나님 백성들을 진멸하며 싸우게 해서 멸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즉 에스겔서에 있는 배경이 그대로 계시록을 가져온 것입니다. 39절 그 다음에 이제 9절 말씀 봅시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아멘.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졌습니다. 이제 곡과 마곡이 백성들을 모아서 이제 전쟁을 한 것이 뭐하기 위해서 뭐냐면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루매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성도들과 사랑하는 진이라는 표현 속에는 구약의 이제 이미지를 하나님 백성들의 이미지를 가져오는데 사랑하시는 성이라는 표현 속에서는 이거 수동형이에요. 무슨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께서 사랑을 하고 있는 이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이 그런 자들을 지금 멸하기 위해서 지금 전쟁을 지금 준비하고 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려요.
본문에서 하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이 임하게 된 것이 불이 내려서 그들을 태워버립니다. 우리가 다른 본문에서 봤듯이 순식간에 한순간에 그들을 다 멸하여서 전쟁이 어떤 확전되거나 어떤 전쟁으로서 일어나는 일들이 없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다음 10절 말씀 볼까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10절 말씀에서는 그 마귀가 어떻게 되는지 마귀의 결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로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요. 지금 곡과 마곡의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바닷가에 있는 모래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근데 그들이 이제 미혹당한 것이에요. 그게 끌려간 것이에요. 그들을 미혹하던 마귀가요, 불과 유황못에 던져졌습니다.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함께 들어갔죠. 세세토로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제 둘째 사망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11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11절 말씀 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데 없더라. 아멘, 아멘. 우리가 10절에서는 이제 사단, 마귀가 불못에 던져졌고 선지자와 거짓 예언자들이 다 함께 그곳에 던져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절부터는 이제 그를 추종하던 사람들, 세력들, 이 땅에 거하는 불신자들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부분들, 또 이 땅에 남아있는 신자들은 어떤 일을 당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이 이제 11절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11절에서 내가 보니 크고 흰 보좌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백보자 심판이라고 부르는 표현이 바로 이것 때문에 표현이 나오는 것이에요. 크고 흰 보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죠. 근데 크고 흰이라는 표현 속에서 하나님의 순결함과 또 하나님의 정결함과 하나님 거룩함과 하나님 위엄에 대한 표현이 흰 보좌입니다. 하나님의 판결이 바르고 또 하나님의 판결이 온결하며 정의로웠다는 것을 또한 상징합니다. 여러분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이게 살아있다는 표현이에요. 왜 사라지냐면 이것도 이제 심판을 당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21장에서 땅과 하늘이 사라지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땅과 하늘, 옛 하늘과 옛 땅이 지금 심판을 당해서 없어지게 된 것이에요. 그 다음에 12절 말씀 봅시다. 이것이 이제 우리 가운데 중요한 이슈가 되는 부분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아멘. 그래서 책들에 대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논쟁이 거리가 있기도 하고요. 우리가 분명히 모르면 잘못된 얘기를 하게 됩니다. 본문을 보면요. 또 내가 보무에다. 요한이 보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죽은 자들이 누구냐는 것이에요. 큰 자나 작은 자라는 것은 이미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세상에 살면서 어떤 부귀를 누렸던 사람들, 큰 자, 또한 명예와 영화를 누렸던 사람들, 그래서 큰 자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전혀 얻지 못하며 또 비천하고 또 낮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을 작은 자라는 표현입니다. 이 땅에서의 큰 자와 작은 자들, 그 모든 자들이 보좌 앞에 서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죽었다고 표현했는데 이들이 과연 죽은 자들이 어떤 자인가? 이들이 불신자인가? 신자인가? 아니면 신자와 불신자 모두를 포함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것이 명확해야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죠. 책들이 펴져 있습니다. 잘 보세요. 책들이 펴져 있습니다. 복수형이에요. 책들이 펴져 있는 것이. 펴져 있다는 말은 심판한다는 것이. 이 책이 닫혀 있다는 것은 가려져 있지만 책들이 펴져 있다는 것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뭔가 볼 수 있다는 것이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근데 책들이 펴져 있고요. 또 그 다음에 나온 내용 보면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이건 단수예요. 책들이 펴져 있고요. 책이 펴져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의 책의 종류가 지금 달라지고 있어요. 하나는 책들이 펴져 있어요. 또 하나는 책이 하나 펴져 있어요. 근데 이 책이 뭐냐면 곧 생명책이라. 이 책과 우리 책은 다릅니다. 책들이 펴져 있는 책과 하나의 책이 펴져 있는 건 달라요. 이 책은, 하나의 책은 생명책이에요. 그럼 다른 책, 여러 가지 책이 펴져 있는 것은 책들이 펴져 있는 이 책들은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내용 보면요.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아멘. 왜냐면 죽은 자들이란 표현이 나오죠. 아까 우리가 죽은 자들이 누구일까 생각했어요.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예요.
여기서는 책들은 어떤 책들이죠? 위에 펴져 있는 책들이에요. 생명책이 아니죠. 그죠? 왜냐하면 생명책은 단수예요. 책이 펴져 있는데 이 책은 생명책이라 표현되어 있어요. 책들이 펴져 있는데 이 책은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책이 뭐 책들이 가리키는 것은 죽은 자들의 행위가 남겨져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죽은 자들이 행위가 담겨져 있는 책들과 생명책 두 개가 있는데 그러면 신자들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 또 신자들은 행위 심판을 받게 되는가 하는 부분이 사실은 본문에서 우리가 고민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헷갈려 합니다. 책들이 펴져 있고 책이 펴져 있는데 두 권의 책이 펴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신자들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자들은 하나님 백성들은 기록되어 있는데 책들에도 기록되어 있는 그 책들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나중에 보면 사실은 죽은 자들의 표현 속에서 책들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 자들은 불신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돼요. 왜냐하면 뒤에 본문에서. 그때 여기서 말하는 죽은 자들이라는 표현 속에 죽은 자들은 누구냐면 불신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어떻게 심판을 받냐면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신자들에게 있어서 신자들이 자기의 삶의 행위에 따라서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진노나 징계나 어떤 것을 받지 않는, 왜 받는가, 어떻게 받는가 하는 부분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두 가지의 부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는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있고요. 하나는 그들의 행위가 기록된 책에 써 있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 불신자와 신자가 있는데 이들이 각각 어떠한 기준과 어떠한 구분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불신자는 책들에 기록된 대로 자신의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지만 신자는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3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이어서 설명하는 내용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 있어 죽은 자를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아멘. 13절 말씀은 12절 말씀을 재해석해 주는 것이 더 확장돼서 우리 가운데 설명해 주는 것이에요.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어주고요.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어줍니다. 이것은 바다와 사망과 죽은 음부는 같은 동의어예요. 동의어예요. 그러니까 다른 여기서 바다에 내주고 사망과 음부가 따로 내주고 이게 아니라 동의어예요. 반복하는 것이에요.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죽은 자들을 내어줍니다. 여기서 사망과 음부가 또 바다라는 것은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계시록에서 바다는 누가 나오는 장소냐면 악한 영이 나오는 곳이에요. 우리가 짐승이 바다에서 나오게 됩니다. 또 나중에 바다가 없습니다. 21장 말씀, 21장에서는 그 바다가 없어져요. 계시록에서 또한 성경에서 바다는 대부분 무엇을 하면 악한 영들이 거하는 곳이 바다예요. 즉 죽은 자들이 거하는 곳이라 본문에서 표현하는 의미가 뭐냐면 이들은 불신자로서 죽은 자들을 상징하는 것이 그들이 거기서 나오는 것이 왜냐하면 이게 동의어가 사망과 음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천사들은 신자들은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죽으면 우리 천국에 간다는 표현보다는 주님께로 가죠. 그곳에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계시록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죽은 영혼들이 함께 그 앞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망과 음부에 있는 것은 아니에요. 불신자들이 죽은 후에 사망과 음부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주는 것, 죽은 자들을 내어주었습니다. 그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앞서 12절 말씀에서 죽은의 책들 가운데 한 권은 생명의 책이고 책이 폈는데 책은 생명의 책이고 이 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요. 신자들이 불신자들은 어디에 기록되면 책들 가운데 그들의 행위가 각각의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도록 그 책에 그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그 다음에 14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아멘. 14절 말씀의 마지막 13절에 있는 이제 죽었던 자들, 죽은 자들에 대해서 어떤 결말을 맺게 되는지, 또한 사망과 음부가 어떻게 되는지 마지막 결론에 대한 해당 부분입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져요. 우리가 13절 말씀에서 사망과 음부에서 죽은 자들 내어주죠. 근데 이 사망과 음부가 불못에 던져집니다.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는 표현 속에서 이것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이제 심판이 끝났다는 것이 사망과 음부라는 음부가 불못에 던져진다는 표현 속에서 여러분 사망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존재하던 것이 아니에요. 사망은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부터 그때부터 인간 안에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사망은 없어질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 이 사망은 없어지게 되어서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구하는 것입니다. 사망이 불못 던져져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은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라. 아멘. 본문에 보면 누구든지란 표현을 씁니다. 여기에는 세상에서 큰 자나 세상에 작은 자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세상에 똑똑하거나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았더라도 누구든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으면 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앞자리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 중에서 신자에게서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둘째 사망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는 둘째 사망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참된 그리스도인은 둘째 사망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둘째 사망이 무엇입니까? 둘째 사망은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 이것은 불신자들이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생명책 그 이름이 기록되어야 되고,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기 위해서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첫째 부활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래야 둘째 사망을 들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래야만 생명책 그 이름이 기록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것은 신자와 불신자가 어떠한 길을 가며 그 심판의 근거가 무엇이며 어떻게 구분되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심판을 받고 어떠한 일을 당할지 우리는 성경이 정확히 명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신자에게서 명확하게 나오는 것은 뭐냐면 그들은 백보자 심판을 통하여서 그들의 책들이 펼쳐지고 그들의 인생을 기록한 모든 행위들이 기록한 것이 다 드러나서 그 행위에 따라서 이들은 심판을 받아서 둘째 사망인 불못에 다 던져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고 보존하셔서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본문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서로 가운데 구분이 없습니다. 누가 생명체에 기록되는지 또한 기록되지 않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신앙생활 잘 못해도 우리는 그렇게까지 크게 문제 삼지 않지요. 신앙이 명확하지 않아도 그렇게 크게 문제 삼지 않습니다. 또한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그렇게 크게 문제 삼지 않습니다. 단지 안타까울 뿐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갔을 때 분명한 것은 백보자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 펴졌을 때에 생명체에 그 이름이 없다면 그는 불행하게도 둘째 사망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감출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무것도 숨길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보시고자 원하시는 것은 온 마음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는가 그것을 지금도 살펴보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 주변에 우리가 미혹될 만한 것,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 뜻에 따라서 복종하며 살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이 미혹되어서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 가운데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하나님께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미혹이 오거나 시험이 오거나 유혹이 올 때 그때 우리가 생각할 것이 뭐냐면 참된 신자들은 이 기회가 나의 믿음을 증명할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시험이나 환난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증명할 기회이며 어려움이나 박해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입증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근데 그 기회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어디에 있는 자인지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자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그러나 곧 사단이 놓이게 되는 그때가 되면 그 마음이 명확하며 분명하지 않았던 또한 그들의 마음속에 확신하지 않았던 미운적인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 했던 그 모든 자들은 반드시 미혹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때가 있을 때 그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때가 되면 반드시 미혹되는 일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혹될 것입니다. 그날이 이를 때이기 전에 더 깨어 기도하고 더 우리의 영혼을 더 경건하게 하고 거룩한 삶들을 살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이 우리가 편안하다, 괜찮다, 내 믿음 지킬 수 있다. 하지만 그날에는 그 은혜가 부족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단을 놓아주는 그날에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들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때가 이르기 전에 여러분의 믿음을 굳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십시오. 기도합시다.